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임하길 소망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탄 사랑 나누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33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지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더욱, 우리 남성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충만해졌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귀한 대림의 절기 가운데 사도신경을 공부하며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할 수 있음도 우리가 감사입니다. 더욱이 귀한 고백 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언제나 흘러넘쳐서 이 지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그리고 그 귀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남성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담아서 서로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댓글창에 반가운 이름과 인사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며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갑시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게임으로 마음을 열며 시작해야 되겠죠. 지난주 과일이 좀 쉬웠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동물입니다. 네, 영상 준비됐을까요? 네,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 네, 정답은 바로 하마였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리. 네, 맞습니다. 정답은 기린이었습니다. 역시 두 글자까지는 굉장히 귀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바나리 목사님께서 딕션이 굉장히 좋으셨는지. 네, 우리 한번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솔. 네, 정답은 바로 코뿔소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다음 문제 가볼까요? 하나, 둘, 셋. 홍. 이제 조금 어려우실까요? 네, 우리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홍. 뭐가 들리셨을까요? 호가 들리셨다는 분이 계시네요. 또 정답은 호로 시작하는 호랑이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네 글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 힌트는 지역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답은 다시 한 번만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사. 정답은 사막여우였습니다. 사막여우. 네, 우리 다음 문제 또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다음. 우리 들렸던 글자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바는 하나, 들렸고요. 둘, 셋. 다음.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하는 네 글자. 바다표범이었습니다. 하나, 둘, 네. 셋. 다음. 네, 바다표자가 좀 들리셨죠? 네,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다섯 글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둥. 뭐가 들리셨을까요? 우리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기둥.
좀 어려우시죠? 5글자는. 그쵸? 힌트를 드리면 원숭이는 원숭이인데, 네? 긴팔 원숭이였습니다. 네, 우리 긴자가 들어갔죠. 긴팔 원숭이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뭔가 마음이 활짝 열리셨습니까? 네,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주님께 활짝 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주제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초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까? 물론 맞기도 합니다. 맞기도 한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았던 것은 그런 전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며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성삼위일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성자 예수님께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셨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나누며 띠를 띄웠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놀라운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스스로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되었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했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전능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전능하신 아버지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가히 전능하다 말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놀라운 사랑의 관계에 참여하고 우리 또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전능하신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이자 성부 하나님 2번째 시간으로서 천지의 창조주라는 주제로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진리를 믿으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과 그리고 2장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현대인들의 오해를 많이 사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때 중요한 것은 창조 자체보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은 자연과학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지 그 역사를 기록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떠한 막 자연과학적인 이야기를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활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신경의 앞부분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한 문장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신 이 창조에 대해서도 살펴볼 때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전능하신 아버지, 이
주제와도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이제 권민성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권민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을 때 하는 행동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조에 대해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요, 그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은혜를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늘과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혹은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천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여기서 기록되어져 있는 천지, 하늘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고대 지중해 지역의 세계관 속에서 하늘과 땅이라고 한다면요, 영적인 피조물과 물리적인 피조물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였습니다. 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니케아 신경에서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지금 이 시 공간을 넘어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 사이에 근원적인 차이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권세에 있는 것들, 정말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모든 것들의 권세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창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전능에는요, 사랑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에는요, 사랑을 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타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자 은혜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 곁에 피조물, 특히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두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고자, 그 사랑을 나누고자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은혜의 사건이 바로 창조의 활동, 창조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로 떼어서 살펴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치가 우리의 삶에 주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사실 창조에 대한 여러 설화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설화가 있겠고, 이집트 설화, 바벨론 설화 등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보면 신들은 그들을 대신해서 일을 할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완전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대답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선물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라는 존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세상은 단순히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통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주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즉 말씀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해 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라는 존재를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사건이 창조의 영역임을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8세기 무렵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가만히 그 죄악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마치 시계공 같은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시계가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서 그냥 태연만 감으면 작동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태연만 돌려놓고서 가만히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말씀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향한 관심과 개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통해 드러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요,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송가 79장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고백하며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 속에 바로 이 모든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이 구속의 사랑을 누리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전능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시킨 사랑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주로 한글 성경에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말하고 있죠.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요, 엘이라는 단어와 힘이라는 단어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엘이란 단어는요, 보통 전능한 혹은 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상형 문자로 보면요, 소와 지팡이로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황소처럼 강한 리더십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엘로힘에서 이 힘은요, 복수형을 뜻합니다. 복수형.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 명 있으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창조라는 것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드러나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지으신 분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의 처음과 끝,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간의 시작을 인간에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큰 섭리를 우리의 존재와 삶의 기초로 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즉,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의 의미를 두고, 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이 세상을 시작점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이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출발점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시작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시작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그 고백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든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와, 내가 만들어도 잘 만들었네 하지 않으십니까? 조금은 모자른 작품이어도 내가 만든 작품이면 아름답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부르시며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의 생명을 희생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것이다. 너를 보시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며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은 실패만 있을 뿐이야. 내 삶 속에는 후회만 있을 뿐이야. 나 같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면서 자책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감정을 떨쳐내고 엘로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섭리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맞춰 본다면 그 삶의 모습은 달라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시듯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대하심 속에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로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위해, 저 하늘 위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 정말 그분께서 오늘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힘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헬라어는요, 독사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정확한 의견이나 평가를 제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라고 할 때 이 의미를 포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의견이나 평가를 나타내고 드러나는 삶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즉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듯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만을 찬미하고 하나님만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분의 형상과 유사성이 새겨져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와도 이어지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행실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는 삶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자 우리가 그의 영광,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능하다라는 가치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 이름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삶의 의미가 보이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고 목적지도 보이지 않는 그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떠오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실패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의 기준 속에서 한참게 보여지는 그 순간에 엘로힘, 그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떠오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해답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답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삶의 해답이 보이지 않고 우리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알며 친히 관심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나를 향하신 그분의 시선과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정확한 평가를 나의 입술과 나의 손과 발로써 다른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드러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이름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